해외에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죽음을 멀리서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이런 슬픔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겪으셨습니다. 장례식조차 시차든 무슨 이유든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아내도 독일에서 목회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다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 다 저도 못 갔고요. 아내만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요 문단을 제가 원래는 월요일 오전에 썼어요. 원래 제가 이제 설교 앞문단 서두는 늘 금요일 저녁이나 밤이나 돼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워낙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분명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걸 썼어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오후에 우리 교우한분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진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황국이어서 결국 못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까지 잘 마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에 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함께 우리 새가족부 중심 싹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버지 소천으로 한국에 가셨던 분들이 두 분이나 또 계시고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나 예배를 드리게 되실 분도 처음 교회 나와서 그 이후 예배 드릴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이미 1년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또 몇몇 분들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글이나 말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당시 사회의 유언의 형식을 고스란히 띠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유언은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 보통 하니까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함을 우리 당시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게, 절대 잊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본문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죠. 오늘 제목에 있는 문장과도 같아요. 뭐죠?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유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겨우 4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 4절밖에 되지 않는데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강조할 때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건지 사실은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뭘 생각할 게 있어야지 생각하는 거고 그래야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 생각나게 하려는 것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까지 벌써 몇 주 동안 읽어오면서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르심, 그분에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베드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엔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진리가 신약에서 그냥 한 단어만 딱 놓고 쓰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잊지 말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베드로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여러 번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이 특정한 상황을 매개로 해서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장막에 있을 동안에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장막에 있을 때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살아있을 때 생각나게 돕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걸 못 도우니까요. 돕는 것은 베드로지만 생각나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이 곧 죽을 때 내가 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것, 그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때 생각해야 될 주체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같은 그때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어도 그 생각은, 그 기억은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죽음 이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의 유서 형식의, 유언 형식의 글을 보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너무 뜨겁고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마 목회자라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분명하게 남겨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가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거 흔들리지 않고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을 때에도 해야 될 얘기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지금 급히 해야 될 얘기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끝까지 남겨져야 하는,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지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베드로가 할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힘써 하겠다 그래요. 내가 힘써,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돕겠다는 겁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단어예요. 이미 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할 때 너희들 힘써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힘써 응답해라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힘써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할 일, 나도 똑같이 힘써서 너희들 돕겠다, 힘쓰겠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는 일에 나도 죽기 전까지 힘써 일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포기 되어서도 안 되고 포기 되어지지 않을 사명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들이 끝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힘써 살겠다. 나는 죽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베드로의 유언의 글을 읽으면서요, 구약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꼭 기억해라, 이것은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냈다는 그렇게 일하셨다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이 포기되어진 삶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매일의 삶에서 생각해내는 것, 그게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10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는데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이라는 게 예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둔 정신이라야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새로운 것에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끌리거나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아무리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한자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신 기독교 메시지를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요, 신앙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삶이 우리 속에서 감동적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로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시간 절대로 잊어서도 변화돼서도 바뀌어서도 힘을 잃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인이 복음의 진리를 대하는 세 개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알았다, 그리고 서 있다, 진리에 서 있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알았고 이미 서 있는데 그 다음은 뛰든지 날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겨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나게 하려 한대요. 그걸 오늘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알아, 나는 제대로 섰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때 우리는 스스로 왜곡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목사가 그러고요,
장로가 그러고요, 권사들이 그래요, 보통은요. 그렇게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망가질 때 말은 진리를 찾고 복음을 찾지만 그 중심에 보면 윤리도 없고 복음도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서 있다라는 단어가요, 복음서 다른 데 보면 같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굳게 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견고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경고하면 그래, 경고하면 됐다 그래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12절 말씀에 그 서 있다, 경고하다는 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해요. 서 있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지만. 경고한데 경고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섰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섰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경고함을, 아직은 우리는 늘 부족한 그 경고함을 지속시켜주고 지탱시켜줄 힘으로서의 생각나게 함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우리는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렸다가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거든요. 그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장막을 벗는 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담담해요. 어떤 조바심이나 슬픔이 베드로의 글 전체에 자신에 관한 것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없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요, 내가 힘써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겠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늘 기억나게 해야겠다. 항상. 제가 이 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적고 수정하고를 굉장히 여러 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이 수정을 하는데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 이게 사도의 마음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몸부림이구나. 그게 제가 감히 2000년 이후를 사는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사도가 떠난 후에라도 그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바르게 그 진리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이후에라도 유일하게 남겨야 될 유일한 것이 있으면, 힘써 지킬 것이 있으면 그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자신은 잊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잊혀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힘써 생각나게 하는 일, 그렇게 우리 속에 주님이 남으면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도 되죠.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 이미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그 기억이 훼손되는 것을, 왜곡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왜곡된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닐까요?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고요, 너무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진리여야 될 복음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복음이 나의 생각 때문에 훼손되고 나의 경험 때문에 훼손되고 그걸 그냥 내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이유는요, 저는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 삶에만 오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아닙니까? 이제는 첫 복음으로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의 그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가르치셨던 그 진리로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생각나야 하고요, 그 2000년 전에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게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생각나게 할까요? 계속 생각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건 나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서, 가슴 속에서 항상 늘 함께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기억에서 놓지 않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히시고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끌려가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멀리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련히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베드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기억과 그 눈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두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기억 속에서 놓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늘 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어려워지면 그때 주님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속에 원망과 슬픔이 몰려올 때 그때 한번 주님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무너진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그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이 교인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를 찾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와 복음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어떤 시간에도 떠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